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추석 연휴가 곧 들어서게 되죠. 추석은 고향 가는 길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라고 하면 너무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추석은 1년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날만큼은 실컷 먹을 수 있는 날이고 또 친척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많은 덕담도 주고받고 또 좋은 그런 교제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추석이기도 하죠. 추석은 고향 가는 길입니다. 제 사촌 형들은 고향이 이제 저희 큰 집이 남원인데 그 당시에 서울에서 혹은 인천에서 이렇게 추석이면 내려오는데 제가 내려올 때마다 그 형들에게 몇 시간이나 걸렸나 항상 물어보면은 가장 많이 걸린 시간이 22시간 걸려서 고향 땅에 내려온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2시간을 서울에서 남원까지 차를 운전을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 길을 22시간이나 고생해 가면서 내려오는 이유는 그곳이 바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자란 곳이고 그곳에 내 부모가 있고 그 고향이 내 근본이 되는 곳이고 그 고향이 내 뿌리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곳에 가면은 비록 수많은 시간 동안 힘들게 운전해서 어렵게 막히는 길을 짜증나고 참 불편하고 하면서도 그곳을 기필코 가면은 그곳에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편한 곳이 있고 또 그곳에는 가면은 내가 만나는 정다운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고향이죠. 그래서 고향 가는 길은 비록 다소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고향 가는 길이 그래도 꼭 가야 하는 길이고 참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길이고 설레임을 주는 길이고 편안함을 주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이라는 것이 실제 태어난 곳이 아닐지라도 그 마음의 고향이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저의 고향은 전주인데 사실 저의 고향은 전주이기는 하지만 그곳에 잘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제 친구도 없고 지금 제 부모님도 그곳에 있지 않고 저도 실제로 전주에서 태어나기만 했는데 실제로 제가 자라고 한 곳은 다른 곳이기 때문에 태어난 곳은 전주이지만 제 실제 마음의 고향은 전주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태어난 곳이 다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실제로 태어난 곳이 아닐지라도 마음의 고향이라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의 고향, 오늘 본문에서는 본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에게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 그들이 더 바라는 고향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저는 고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사람의 고향이 본래 어디였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마음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나 죄를 인해 사람의 고향은 죄요 사람이여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 모든 사람의 고향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지만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람의 고향,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뿌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되었고 사망이 되었고 사람이 돌아갈 곳은 사망과 지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돌아갈 곳, 사람이 돌아갈 고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야 했을 것인데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돌아가야 할 고향이 바뀐 겁니다. 사람이 돌아갈 고향, 그것은 바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즉 사람의 돌아갈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사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돌아갈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썩어 없어진 흙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고향이 바뀐 겁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것은 곧 사탄이 사람의 아비가 되었다.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하고 아비된 자, 즉 사탄의 모양을 닮아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생명과 단절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곧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가장 비참한 결말이죠. 사망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사망으로 돌아가는데 따라서 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가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옥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 세상은 참 너무 살기 좋은데요. 천만의 말씀.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옥으로 변합니다. 지옥으로 변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곳은 지옥이 됩니다. 아프간에서 일어난 사태를 한번 보세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아프간은 지옥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은 이 땅에 교회와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지켜주고 계시지만 심판의 때에는 분명히 양과 염소가 의인과 죄인이 구별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의인과 더불어 함께 하시고 저 죄인들은 지옥에서 그들의 아비된 사탄 마귀와 더불어 영원토록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둘째 사망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단절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고향은 돌아갈 고향은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쭉 다시금 인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완전히 보호하시고 바리케이트, 경계선을 확실히 딱 쳐서 이곳은 더 이상 사람이 돌아올 곳이 아니라는 것을 죄 지은 사람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돌아갈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심판이고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의 근본이 바뀌었고 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의 근본, 뿌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어디가 우리의 뿌리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인간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죄는 곧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이 우리의 태어난 곳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죄 가운데로 돌아가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사망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비참한 죄 지은 사람의 비참한 결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2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긴데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로부터 다시 태어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운데 있다가 태어나는 어린 생명과 같이 성도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아주 경건하고 아주 귀한 예식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우리의 출생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호적을 다시 파는 거예요. 김씨에서 우리가 이씨에서 우리가 박씨에서 누구씨로? 하나님씨로 우리가 호적을 다시 파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잠겼다가 그 보혈의 피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데 마치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서 어린 아이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태어나는데 다시 태어난 우리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는 죄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가운데서 의로 태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죄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난다?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의인에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다. 예수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터전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사망과 죽음의 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돌아갈 것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추석 명절에 우리가 고향을 다 찾아서 돌아가는데, 우리 성도들 고향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에 찾아간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아비를 찾아간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가야 할 곳으로 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에 가서 그들의 아비에게 제사를 지내죠. 추석 명절에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곳이 그들이 가야 할 곳이에요. 그들이 죽어서 돌아갈 곳은 그들의 아비들이 있고 그들의 형제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사탄 마귀가 있는 지옥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알콩달콩 심판을 받으며 행복하진 않겠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그들의 아비된 자와 그들의 형제된 자들과 더불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함을 얻어서 새 본향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새 본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난,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에 내 아버지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다시 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중 나와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자기의 성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돌아갈 고향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들이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고향,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내 아버지가 계시는, 내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저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환난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22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요즘 100년 산다니까 100년 동안 우리가 막히고 고생스럽게 힘들게 이 매여지는 이 세상의 길을 나그네로 고생하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사람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으면서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가는 길의 고향은 전주가 아니라 부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내 고향 내 본향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는 이 길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고향에 찾아가는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할 고향, 본향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면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일평생 살았던 것처럼 우리 힘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